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구약성서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The water from upstream stopped flowing. It piled up in a heap a great distance away at a town called Adam in the vicinity of Sarudan, while the water flowing down to the sea of the Araba, the Salt Sea, was completely cut off, so the people crossed over opposite Yericho.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The priests who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stood firm on dry ground in the middle of the Jordan, while all Israel passed by until the whole nation had completed the crossing on dry ground.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여호수아 3장 16절과 17절 우리 두 절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한 발짝만 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제 요단강가로 이제 가까이 갑니다. 이제 건널 때가 정말 된 거죠. 백성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계속 여호와의 궤만 바라봐라. 여호와의 궤만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신신당부했죠. 하지만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말고 여호와의 궤가 움직이면 한 2000규빗 정도, 오늘날로 치면 약 한 100m죠. 100m 정도 일정한 거리를 뛰고 그 다음에 천천히 잘 따라와라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여호와의 궤를 매라고 하고 그리고 요단 강가로 가서 요단 강가 앞에서 멈추어 서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쑥 들어가서 발을 그 안에 담그고 멈추어 서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 새로운 길을 낼 것이다 라는 참 믿기 어려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하이라이트죠. 오늘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함께 보는 날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모세처럼 크게 들었으리라. 그래서 이 모든 민족 앞에 너를 높게 이렇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죠. 하나님 저를 좀 높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야 내가 너 높여줄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높여준다는 말은 우리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성공시켜 준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줘서 돋보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여호수아를 높게 세워주시는 이유가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모든 이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을 쓰실 때 그냥 돈 많이 주고 또 좋은 차 주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야 한평생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끝나면 믿지 않는 사람이랑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면 우리하고 다른 점이 없는 거죠. 뭐가 달라야겠습니까? 우리의 성공의 스토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주위 사람도 야 저 집사님하고 저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 그 소리를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이야기와 우리의 간증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너를 내가 높여줄게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서 멈추지 말고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참 당황스러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한강을 건널 건데 전부 다 우리 한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면 몇 사람이나 들어갈까 싶습니다. 아니 한강을 건너려면 다리를 놓던가, 그렇죠? 아니면 유람선 선착장에서 우리 만나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고수부지 같은 데 가서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 몇 명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적어도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뭐 라이프 자켓쯤은 좀 이렇게 입혀주고, 아니면 뭐 튜브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씌워준 다음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래도 좀 혹시 모르죠. 근데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혹시 잘못해서 발 헛디디면 이거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쉽지 않은 제사장들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싶죠. 우리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한강 근처에도 안 갈 것 같은데, 정말 그들은 들어가서 그 안에 서서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보통 훈련받는 시간이다라고 부릅니다. 무슨 훈련 받았을까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 한마디 진리를 삶으로 깨달았던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내 생각엔 이거 진짜 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됐고,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거 훈련했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한 시간을 거치는 사람은 단 하나의 제대로 훈련받고 나옵니다.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이게 광야의 유익이죠. 하나님 말씀은 내 기필코 순종한다. 그것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난 사람들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 앞에 혹시 광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덜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하나님과 온전히 걸어내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지내야만 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단 강까지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아요. 믿음으로 요단 강가까지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낸 사람만 요단강가에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을 담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쉽지 않지만 광야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죠. 우리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주목, 다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가 요단강 갈라지는 것을 볼 건데, 그것을 보고 뭐를 믿으라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실 것을 오늘 기적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오늘 기적을 잘 보고 너희가 더 이상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 믿음 있는 자로 앞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좀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작은 기적이든 큰 기적이든 우리 인생길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그 특별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믿음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면 바로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로또 복권을 딱 긁었는데 진짜 1등 돼서 나에게 굉장히 많은 당첨금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구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내가 나머지 인생길을 평생 돈 갖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 거야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죠. 인생의 우리 길을 걸어다 보면 우리가 모두 다 느낍니다. 우리 사회 초년생일 때는 월급 얼마 못 받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먹고 그 다음에 경력이 붙으면 또 사업수완도 붙으면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 돈을 많이 법니다. 애들보다는 많이 벌죠. 그런데 나이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각각의 자리에서 보면 모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 어렸을 때는 어린 대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 진아나 하람이도 우리 나이 어린 하람이도 그 나이 때 되면 다 어려움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 나이 때에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정말 쉽지 않죠. 참 어려운 길을 거쳤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어려움 다 날아가고 완전히 꽃길만 걷냐? 그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가면 오늘 뭐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족속들 이런 애들 저런 애들 다 물리친다고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 많은 족속들하고 다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거 하나 둘이 아니네. 그냥 한 족속만 있으면 좋겠는데 얼핏 봐도 대여섯 개 이상이 됩니다. 아이고 가면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는 거잖아요. 정착하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짓으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방, 우리 이스라엘 지방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을 대주는 사람도 없죠. 오늘날처럼 뭐 기술이 발달해서 양수기로 누가 물을 계속 퍼주는 것도 아니고 저곳에 가면 내가 뼈 빠지게 열심히 농사 지어도 뭐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적절할 때 비가 와야 되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가나안 땅이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기억하면서 내가 40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가나안 땅이면 꿀이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꿀 빠는 인생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오늘은 내가 물을 먹고 잘 먹었는데 내일은 물 없는데 어떡하냐? 당장 물 없으면 3일을 못 산다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하루하루 물 걱정과 음식 걱정을 하고 광야에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와서도 잠시 즐겁지만 동일하게 똑같이 불평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겁니다. 제때 비가 와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는 어느 나라하고 또 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루하루 전쟁하며 하루하며 농사 지으며 계속해서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는 인생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 처음 나왔던 세대가 1세대잖아요. 그 1세대 중에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이죠. 딱 두 사람만 빼놓고는 전부 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죠. 그 나머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못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서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약속의 땅이 아니게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땅에서 내가 불평하면 약속의 땅에서도 불평한 것이고 이미 불평하는 순간 그 목적지가 나에게는 더 이상 약속의 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침이죠. 광야에서 내가 만약에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행복을 누리는 이유가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땅도 나에게 행복을 주죠. 근데 땅이 다는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도 행복할 수 있어라고 느끼는 사람만 광야의 시간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행복해야 약속의 땅에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교회에서 우리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왜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안 끝나냐? 막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었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천국 가면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 가면 뭐 할까요?
분명히 그 안에서 예배 있을 겁니다. 예배가 다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배의 요소가 천국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기쁘지 않다면 내가 천국 가서도 기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기뻐한다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의 일부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나의 삶에서 예배가 기쁘고 말씀이 즐겁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내가 앞으로 갈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잘 따라가라. 언약궤를 잘 따라와서 요단강을 건너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발바닥을 요단물에 담그고 서면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고 새로운 길이 열릴 거다라는 참 믿기 어려운 말을 여전히 선포합니다. 오늘 보니까 백성들이 할 일은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궤만 쳐다보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계속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궤만 쳐다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는 사과 나무 박스나 똑같습니다. 나무 상자나 똑같죠. 그냥 조각 좀 있고 좀 비싼 나무로 만들어졌을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궤를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보면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여호와의 궤를 보면 힘이 나야 됩니다. 우리 앞에 강이 있는데 한강 같은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라고 하면 맥이 빠지죠. 야, 저거 어떻게 건너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궤를 보면 힘이 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힘이 나야 되는 거죠.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보면 힘이 나야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힘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요단강 그만 보고 뭐 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궤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보면 너희가 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분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우, 말도 안 돼. 무슨 강이 갈라져.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금 21세기인데 이 손바닥만한 핸드폰만 있어도 우리는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전부 다 쳐다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그런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데 야, 이런 걸 어떻게 믿냐? 옛날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믿는 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걸 믿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홍해가 진짜 갈라진 것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병이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답니다. 이 뭐 우리 성전만큼의 물고기가 있으면 몰라도 그걸 누가 먹고 남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누구나 듭니다. 이 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면 믿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맨 궤가 나무 상자가 아니라 잘 조각된 그냥 이상한 나무 상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들쳐업고 걷는다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요단강문이 오늘 갈라질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 내용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이 한 구절이 믿어지면 홍해가 진짜 갈라지는 게 야 진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해도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금쟁이도 아닌데 무슨 무리를 걸어라고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것이 내 믿음에 작은 스크래치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과학자가 진짜 치밀한 엄청난 연구를 해서 과학적 역사적으로 야 옛날에 보니까 이런 증거를 보니까 홍해가 안 갈라졌대라고 그게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거 우리 믿음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안 갈라져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면 그 다음에 내 앞에 모든 믿음의 걸림돌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제 요단강가에 갑니다. 우리 14절, 15절의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우리가 항상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얘기할 때, 제가 어떤 믿음의 얘기를 할 때, 성경의 얘기를 할 때 다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 말씀 꽉 붙잡고 살아야지라고 했다가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느낌이 다릅니다. 이 예배당의 이 공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현실에 가면 이 마음이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죠. 야,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서 요단강가에 멈추지 말고 쑥 들어가서 멈추어서 그러면 길이 갈라질 거야.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들도 모두 믿음으로 아멘 했겠죠. 믿음으로 아멘 믿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요단강가에 오니까 놀라운 요단강가의 그 물이 막 넘실거리는 그 물이 아주 가파르게 내려오는 그 물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긴장 100배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 앞으로 건너면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당장 건너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하필 왜 이때 건너라고 하시는 걸까요? 곡식이 거두는 시기인데 이때 요단강 물이 정점을 찍는 때입니다. 가장 높은 수위를 이렇게 자랑하는 때죠. 왜 하필 이런 때 건너라고 할까? 하나님 이러실 때가 굉장히 많죠. 아마 정탐꾼이 여리고를 다녀올 때도 분명히 요 며칠 전에 갔다 왔으니까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들도 수위를 보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겠죠. 우리 읽었던 내용이지만 여호수아 2장의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정탐꾼들이 갔다가 이제 발각됐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뒤쫓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찾아왔다가 없으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나루터가 있대잖아요. 나루터 뭐 하는 곳입니까? 배 타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쉽지 않은 곳이죠. 이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을 걸어서 건너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죠. 이곳을 눈앞에 보고 있는 제사장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우리한테 왜 이러실까요? 좀 쉬울 때 건너가면 좋은데 왜 굳이 이때 건너라고 하실까요?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분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막 이렇게 넘실거리고 난리가 나지만 건기 때는 비 한 방울이 잘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강도 바닥을 보이죠. 그때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가거나 적당히 무릎 정도만 있으면 좀 폼 좀 나게 믿음으로 이러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하필 이렇게 물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우리를 거기로 건너라고 하셔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부담스러워야 저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믿음이 생겼던 순간들, 여러분 인생길에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라고 느꼈던 순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주 부담스러웠던 순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라는 거죠. 부담스럽지 않은 평안한 길에서는 믿음도 생기지 않고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 그거를 잘 알고 있죠. 우리 15절의 후반부에서 16절 읽어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자상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모세가 건너 이러면 이제 건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위치, 우리가 그 줄이 길 거 아니에요. 긴 줄이 있는데 우리 편한 데로 가서 서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에 설 겁니까?
제사장 앞으로 가서 제사장 맨 앞에 가서 제일 앞쪽에 설 겁니까? 아니면 제일 뒤에 설 겁니까? 아니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야, 튀면 고생하니까 중간쯤에 있는 게 제일 편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중간쯤에 있는 게 가장 편안할까요? 여러분은 어디 서시겠습니까? 아마 제일 앞에 서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일 처음 볼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일 앞에 서겠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몇 명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뭘까요?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상황 충분히 보고 건너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갈라지면 앞에 사람 지나갈 거니까 뒤에 얌전히 있다가 따라가면 되고, 앞에 사람이 건너지 않으면 아직 안 갈라졌나 보다, 그리고 뒤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사실은 안전빵이고 위험도 없고 마음이 편하죠. 만약 우리가 꽤나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치고 제사장과 나란히 앞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주 큰 부담감이 있겠죠. 앞에는 정말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막 너울이 넘실넘실 거리는 그 높은 파도가 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물살 빠른 강이 있습니다. 잘못 헛디디면 정말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발을 담그고 서야 된다면 어디까지 들어가시겠습니까? 발목까지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릎까지 들어가고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가리라 그러고 허리까지 풍덩 담그고 거기 서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들어가실까요? 오늘 제사장들이 어디까지 들어갔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끝났습니다. 발목이 딱 잠기니까 야 그만 서 이런 거죠. 야 그만 서, 더 이상 밀지 마 이런 겁니다. 그 자리에 딱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생각보다 자세히 읽어보면 생각보다 작은 순종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믿음으로 힘있게 텀벙텀벙 성큼성큼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발목까지 들어갔을 때 바로 멈춰 섰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여전히 위에서 흐르던 물은 멈추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 새길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나누기 전에 로마서 함께 읽었잖아요. 로마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 의인은 뭘로 사나요? 믿음으로 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아주 멋진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호세아서나 다른 데서도 나오고 우리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로마서에서 나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때로 뭐 엄청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마지노선보다 딱 한 발짝 더 나가는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결정하고 나갑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지난주하고는 다르게 살 거야. 이렇게 굳건하게 마음 먹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면서 마지노선을 정하죠. 내가 요단강가 딱 2m 앞까지만 가야지. 아니야. 1m 앞까지만 갈 거야. 그리고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50cm. 더 이상 양보하지 못한다. 50cm까지만 가까이 가고 더 이상 안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순종하면 그것도 놀라운 순종이긴 한데 50cm까지 순종하면 뭐를 못 봅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못 봅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죠. 60도씨에서 안 끓습니다. 그죠? 99도씨에도 안 끓습니다. 99.5도에도 안 끓습니다. 물은 100도씨에서만 끓죠. 60도나 99도나 순종의 정도는 다르지만 물이 끓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요단강가의 10m 앞까지 가서 난 무서워 못 가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나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를 악물고 가서 50cm 앞에 선 사람이나 50cm 앞에 선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가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박태환처럼 막 수영하듯이 첨벙 들어가서 그렇게 뛰지 않았습니다. 살살 들어가서 발목 정도 오니까 멈추어 섰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위험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그들의 마지노선보다 딱 한 발자국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 발짝 더가 그 제사장들을 바꿔놨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딱 한 발짝 마지노선에 더 나가서 한 발짝을 내딛었을 때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제사장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들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을 제외하고 모든 나머지 사람은 발이 안 젖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미 열린 길을 걸었습니다. 열린 길을 누가 못 겁니까? 물론 두렵지만 그래도 길이 열려서 뽀송뽀송하게 되면 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네 라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뽀송뽀송한 길이 보이기 전에 발을 먼저 담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요단강길을 정말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젖은 발이죠. 그들만 발이 젖었습니다. 평생 그 젖은 발이 그들의 인생길을 이끌어 갔을 겁니다. 그때 발이 젖은 사람 몇 명이 있었겠죠? 그들의 무용담이 그날이 되었을 겁니다. 그 마지막 한 발짝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17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마칠 때까지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건너갔더라. 제사장들도 떨렸을 겁니다. 떨렸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앞에 막 너울지고 막 파도 치는 막 그런 물살 빠른 강이 있는데 그거 건너라고 하는데 뭐 그냥 마음껏 막 건너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살짝 들어가서 한 발자국 더 내딛어서 거기서 섰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봤죠. 다 입이 딱 벌어졌겠죠. 아마 환호성이 나왔을 겁니다. 정말 강이 갈라지고 댐이 생기는 것처럼 위에 물을 막았다면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안 건너갑니다. 거기 멈춰 서 있습니다. 백성들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건넜다는 것을 우리가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강에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믿음으로 건넌 겁니다. 그동안에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 위치를 보니까 강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중앙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서 있었습니까? 굳게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다리가 후덜덜덜 거리면서 처음에 들어갔을 겁니다. 발목에 잠겼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밀지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더 이상 후덜덜 거리지 않고 굳게 섰습니다. 떨리지 않고 믿음으로 섰다는 거죠. 처음에는 발목 정도 담그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내 마지노선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압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 중앙에 서 있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지노선을 넘는 단 한 발자국의 그 행동이 그들의 믿음을 오늘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정말 마지노선을 넘어서 한 발짝 더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생기면 우리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다가 여호수아가 왜 높아져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물 양동이라도 대빵 큰 걸 갖고 와서 뭐 물을 길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제사장들에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죠. 물이 갈라지는 거에 어떤 일도 여호수아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한 게 다라는 거죠. 딱 한 가지 했다는 겁니다. 뭐 한 겁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딱 한 가지 했습니다. 기적 앞에서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명령하고 그게 여호수아가 한 일에 답니다.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저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딱 하나가 이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왜 그렇죠? 순종은 우리가 하고 기적은 누가 합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앞에서 한 발자국의 순종을 하는 것이 저하고 여러분 할 일에 답니다. 오늘까지 6번에 걸쳐서 우리 여호수아 오늘 6회째 시간이거든요. 우리 3장까지 나눴습니다. 우리 3장까지 나눴는데 이 3장까지 전체 스토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요단강 건너는 이 장면이 가장 큰 하이라이트겠죠.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는 장면이 마지막에 3장의 14절에서 17절까지 딱 4절입니다. 4절이에요. 4절이고 그 앞에는 전부 다 준비 과정입니다.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썼다면, 이 성경도 사람이 쓴 거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쓴다면 이 1장에서 3장까지를 쓰면서 뭐를 중점으로 쓰겠습니까? 요단강 건너는 걸 중점으로 쓰겠죠. 그죠? 누구나 그렇게 쓸 겁니다. 요단강 건널 때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얼마나 멋지게 이 요단강을 가르고 멈췄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막 물살이 쏟아지는데 내 오른팔로 물살을 딱 잡고 있었던 내 힘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때 가장 높은 물살이었고 바람이 역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물살 막았다. 니네들 알지? 그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힘으로 너네들을 바쳤는지 너희들 봐야 된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 물리학적, 화학적, 역학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했는지 아마 자세하게 기록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 같으면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 건너가는 장면 4장면 4절로 끝났습니다. 그 앞에는 뭔 일이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로 앞에를 꽉 채웠던 이유가 뭘까요? 막상 이 가르는 것보다 그 앞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써놓으신 겁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정탐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면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게 더 중요할까요? 강을 건너는 것보다 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까요? 중요하니까 더 많이 쓰여져 있겠죠. 강을 건너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앞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내용을 1장부터 3장까지 줄기차게 장마다 몇 번씩 나오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래야 백성들이 요단강가 앞에서 머뭇대지 않고 한 발짝 더 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앞에서 그렇게 많이 격려하고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를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혹시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딱 한 발짝 더 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지노선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거기서 딱 한 발짝 더 떼시면 갈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믿음의 한 발짝이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꿉니다. 그 한 발짝 떼고 안 떼고가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넜는지 아니면 이미 열린 길을 남의 믿음에 더부살이하면서 건넜는지가 결정됩니다. 이왕 요단강을 건너실 거면 제사장처럼 건너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발을 떼고 강을 열고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강의 가장 깊은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길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이 뭔지 정말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발짝 더 나감으로 그런 인생길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